창세기 39장 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장마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광주에 너무 많은 비가 왔는데 많은 피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중에 우리 정정률 권사님과 이양숙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빨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되어져서 옛날 그 이스라엘을 다니시던 그 힘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요셉의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죄송합니다만 다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재미있게 살죠. 모세기도 한번 볼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잠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세월에 대해서 너무 계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어떻게 계수했냐면 90장 시편 90장 시편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날 시작 90장 12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에게 계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을 계수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이 한번 우리 정종률 권사님이 옛날에 옛날도 아니지 한 7, 8년 전에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라고 그러셨어. 친한 친구인데 재산이 800억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전에든지 본인이 이제 암이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업과 물질과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계속 살 줄 알고 계수를 안 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한번 친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늦은 비가 오는 때입니다. 이른 비는 언제 왔죠? 이른 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쵸?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이른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늦은 비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늦은 비의 때에 주님께서 이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늦은 비의 때인데 늦은 비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지는가? 그냥 그 초림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지는 그 부흥의 그런 기름 부으심인가? 늦은 비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가지의 그 존재적인 데스티니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적인 데스티니를 또한 갖고 있고 또한 어떤 데스티니? 이방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이방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이 말일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름 부으심과 말씀은 무엇인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요셉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를 가선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아멘.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9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장 3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하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이렇게 연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요셉이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성령의 강림이 요셉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37장 6절에서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37장 그 앞장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1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씀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많이 믿었고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어떤 거냐? 요셉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앞서 행하사 애굽으로 보내셔서 정말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또 바로의 총리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이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하고 굉장히 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기근의 때에 요셉의 11 형제들이 와서 누구 앞에? 요셉 앞에 절을 하더이다. 그렇죠? 절을 했죠. 그리고 또 누구도 절했어요? 하늘의 태양과 해와 달인 아버지 어머님도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성공, 돈과 권력, 세계적인 리더가 되는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해석이 우리가 이 요셉의 볕단에 11단이 고개 숙이고 절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너도 요셉같이 되어라.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하소서. 요셉이라는 굉장히 많아요. 예, 마지막 때에 정말 요셉같이 부의 이동을 하고 정말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또 집안을 살리는 그런 부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해왔고 내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내 딸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삶의 스토리 전개를 보면 요셉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말씀을 늘 읽고 지키는 자, 세상 시스템의 우상 숭배자들을 도리어 어떻게 이끌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그렇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 감옥, 바로 시스템. 그래서 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스템에서는 총리로 있었는데 노예로 있던 우리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 어디에나 초가에나 왕궁에나 초가에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지위와 상관없이 상황의 공격을 통해 죄수로 있을 때의 상황, 노예로 있을 때의 상황. 우리는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에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것을 돌파해서 정말 하나님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목표점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우리 그게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공격을 통해 육신적인 자아는 죽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매 순간순간. 이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단만 세우고 열한 그 형들과 동생의 단은 엎드리게 했나. 그리고 해와 달이
왜 요셉에게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엎드리게 했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 늦은 비의 때에, 늦은 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때에 엄청난 첫 번째 건물이 있고요. 첫 번째 겉사람으로 비춰지는 해석이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임침을 통한 하나님의 부으신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를 훈련시키고 두 번째 타입에 들어가면 그 겉사람, 육신의 상황에 우리가 돌파하는 것과 그 속에 성령의 그 다음 한 사람을 통하여 어둠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 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이 안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내 안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으니 성령이 너에게 임한 자는 누가 치니?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네 안에 들어와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대언의 영으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입과 우리의 입이 입 맞춰서, 아가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입 맞추게 하소서. 내 혀 밑에 꿀이,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먹는 자, 그 말씀을 입 맞추는 자가 말씀의 꿀을 맛볼 것이며 말씀의 빛이 그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받을 자로서의 삼겹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겹줄? 내가 육신이 있어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서, 사실 왕자잖아요. 큰 야곱은 큰 족장입니다. 족장에 말도 못하는 분홍의 굉장히 사랑받는 자고, 이 채색 옷이라는 건 왕이 입는, 이 채색 옷은 왕과 귀족이 입던 옷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하얀 무명, 옛날에 그 1907 때 그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 보면 다 옥양목 무명으로 하얗게 입고 막 들에서 뭐 이렇게 논밭을 통하여 골목골목마다 교회를 향하여 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게 형제들은 그냥 이렇게 천으로 짠 거를 입는데 온갖 술을 넣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너무 사랑해서. 라헬이 난 아들이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요셉의 전공이 뭐예요? 요셉의 전공. 너무너무 아버지가 옆에서 매일 물고 빨고 하니까 형이 이 말했대요. 루벤이 이 말했대요. 시몬이 이 말했대요. 유다가 이 말했어요. 매일 읽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오면 모든 말하는 것을 조심하였더라. 다 성경에 나와 있어. 또 금방 가서 아버지에게 이를 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얄밉게 또 꿈을 꿨대. 꿈을 꿨다고 얘기하면서 가뜩이나 얄미워 죽겠는데 꿈을 꿨는데 내 단은 서 있고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쵸?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는데, 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잊어버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 가다가 예수님이 잊어버린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게 와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아이야 여기에서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 하는 말을 해. 어찌하여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너무 걱정돼서 꾸짖었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는 하지만 9살경 뭐 이런데 어떻게 부모를 눈을 똑바로 뜨고 쫓아와야지. 그리고 요셉이 혼내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과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 그때로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는 그 말을 히든 그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도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 안에는 뭐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막 이렇게 사랑받는 아이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은 요셉이 꾼 꿈을 들으시어 우리가 밭에서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요셉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죠? 뭐라 그래요? 요셉이 노예인데도 그 모든 상황에서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크라이스트 처치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처치에 거기 있는 그 목사님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루벤 버거의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자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이 임한 당신의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의 얼굴 속에 임한 성령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면 이들은 그 냄새를 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때 우리는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디발이 군의대장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디발 눈에 노예로 왔는데 빛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얼굴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상황의 공격을 통해 노예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는 곳에 요셉이 가는 곳엔 형통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해서 그가 가는 곳에 형통했어요. 그래서 노예인데도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봤습니다. 여호와의 통치 위에 땅의 주인들이 순복을 해요. 여호와의 통치 위에 땅의 주인들이 순복합니다. 누구도 순복했어요? 간수장도 순복했습니다. 또한 바로 왕이 순복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를 통한 형통함을 하늘에서 끌어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괴롭히는 수많은 공격, 사단의 노골적인 방해. 여기에서도 38절에 그 다음에 어떤 방해가 올지를 딱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37장에 요셉이 39장에 6절에 요셉에게 소유를 다 맡기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 주인의 신임을 받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형통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디발 짐에 임하심에 그의 모든 소유가 배가에 배가가 일어나고 모든 질서가 확립이 되는데 왜 그 바로 밑에 요셉의 얼굴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냥 안 놔둬요. 왜 이런, 아니 잘생기면 잘생긴 거지. 누가 못 견뎌. 그것도 남이 그러면 공격이라고 안 느끼죠. 그렇지, 뭐 거절할 수 있잖아. 같은 거기에 뭐 직원들이 그랬다면 뭐 너무 빼어나고 잘생겼으니까 유혹할 수 있지만 워낙 높은 지위에 그 왕의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필사적으로 죽기 아니면 아주 그냥 까무러치게 그냥 이를 갈며 막 누구와 똑같아.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말을 유혹한 누구예요? 다윗의 암논. 암논이 그랬잖아. 암논이 누구의 동생?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너무너무 사랑.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마귀의 유혹이야.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는 반드시 전쟁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상식선에서 내 감정으로 내가 결정해서 끊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내가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해서 끊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구를 정말 마귀의 지령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들 뭘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근데 누구를 꼭 잡아먹고야 말겠다는 거야,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반드시 붙습니다. 암논은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누구를 공격한 거야? 누구 공격한 거예요? 누구? 예? 왜 그러셔? 다윗을 공격한 거죠, 다윗. 다윗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다윗이 무슨 짓을 했어? 밧세바 데려다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와서 죽게 했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집에 너의 아들 딸 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서 암논이 미치는 거야. 다말 때문에. 다말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귀신 들린 거죠. 음란해요. 굉장히 이게 사실은 이거 영적 맵, 영적 지도 그려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암논이 막 상사병이 들었어. 그래서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어주면 이 병이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말 보고 가서 떡을 만들어주라고 그랬는데 덮쳤어요. 덮쳐서 강간하고 나서 하자마자 암논이 뭐라 그래? 막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
다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어. 그러고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압살롬이 네, 누이여 기다려. 2, 3년 있다 저놈 때를 짜서 내가 죽일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 아도니아 뭐 다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윗이 이걸 알아요. 뭐를 압니까? 너의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누구를 내쫓아? 다윗을 내쫓아서 그런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밟고 서야 돼요.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디발 집에서 또는 일터에서 당하는 노예로서 거기에 이제 돈 조금 있고 오너들에게 가장 있는 그 스피릿이 뭐예요? 엠퍼러 스피릿, 제왕의 영입니다. 돈, 만몬의 영이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는 제왕의 영 가운데 당신들을 어떻게 해? 노예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이들이 람셋에 큰 창고를 짓습니다. 물질의 창고를 짓고 누구를 세워? 감독을 세워. 감독을 세워 누구를 괴롭혀? 노예들을 괴롭힙니다. 뭘 지르라고? 창고를 지르. 그게 세상 시스템의 만몬의 영이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에서 우리가 성령에 강림하시지 않은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은 하지만 증인이 될 수 없어. 성령의 강림함으로 어둠의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 하나님이 같이 하네. 세상 시스템의 엠퍼럴 스피릿이 그냥 눌려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에 그냥 이렇게 통치에 눌려버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냐면 이제는 늦은 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 교회들이 자고 있다. Wake up, awakening the church. 깨어나서 교회를 깨우라고 하는 이유는 늦은 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어둠의 왕국을 돌파하고 시편 2편처럼 여호와께서 부수시며 열왕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상의 엠퍼럴 스피릿 제왕의 영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재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아들과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 맞춘다는 것은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식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지식. 첫 번째 지식. 아까 겉사람 얘기했죠? 첫 단계. 내 몸이 어두움의 시스템에 눌리는 것에 대하여 내 육체가 말씀화되어지는 작업을 하셔야 돼. 육신이 말씀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우리는 육신이 말씀화되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말씀으로.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영에 깨달아지는데 하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살려내는 능력. 아, 이거 한참 뒤에 하는 설교인데 왜 이렇게 처음에 다 하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나도 몰라. 성령님이 끌어가시니까. 살려내는 능력, 그것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육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거를 뭘 입었다고 그래?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래. 세마포 옷을 입다가 그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이 사람이 딱 쓰면 그리스도가 쓴 것 같아서 보디발의 주인이 어떻게?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저 안에 예수가 있네. 예수가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늦은 비의 때는 어떤 때라? 바로 이때라. 늦은 비의 때는 바로 이때라. 그래서 우리의 예표입니다. 이 요셉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단계의 훈련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가 겪을 모든 일을 겪었겠어요? 안 겪었겠어요? 노예가 겪을 모든 일 겪었죠. 겪었는데 이 노예가 겪을 모든 일을 가지고 막 이 사람만 막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다라고 구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노예로서 겪을 일을 다 겪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데가 있어. 노예로서 육신을 겪을 때에 이는 어디를 갖고 가? 이걸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 욕이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요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거 이거 설교했습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욕된 것을 심었는데 여기서 뭐가 있어서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 요기 something. 에? 그렇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응? 죽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뭐에 대해서 산 자? 성령으로, 영광으로.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육신을 참고 견디며 막 이를 갈며 분노하며 뭐 참았다가 한 10번은 참나?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막 참고 또 참고 막 70번, 7번 참으면 됩니까? 그럴 때 너무 7번 참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고백한 거잖아. 몇 번 참으세요? 몇 번? 집사님 몇 번 참은? 극시 토설입니까? 저희 목사님도 제가 별명을 줬는데 순간 온수기. 젊었을 때 화났다 우악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7번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7번에 70번. 다시 얘기하면 무한대 참아라. 근데 못 참아요. 그래서 다 잔이 있어. 우리의 감정에 잔이 있어. 분노의 잔. 그렇죠? 요만큼은 참아.
여기 참다가 우악 다 쏟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참지 마. 제발 참지 마. 더 복잡해 죽겠어. 아주 참으면. 그냥 해. 첫 단계 해면 그래도 약해. 근데 막 70번 참고 결국 터뜨려봐. 그래서 살인 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그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걸 박은 거야. 죽는 거야. 왜 죽어야 뭐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어떻게 해? 영광된 예수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이 트레이닝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참는데 그쵸. 한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 응? 내가 복수하리라. 5년 걸린 사람도 있고 뭐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이게 훈련되면 1초 만에 참아지고 1초 만에 죽어.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1초 만에 죽을 수 있어. 주님 그냥 옷 벗듯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져. 그리고 도리어 축복하게 돼. 그래서 훈련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즉시지치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사람들 눈에 뭐가 보여?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이가 매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를 위탁해? 하나님을 위탁할 때마다 누가 내려오셨어?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고 간수장이 보고 왕이 봤어요. 여러분 속으로 육신과 마귀의 밥으로 갖고 가지 마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YM에 있을 때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내주 내재하는 성령님. 내주 내재하는 성령님과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대화를 합니다. 말씀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권능입니다. 권능. 그래서 내주 내재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쌓이면 어느 날 성령님이 권능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이 위로부터 부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두 가지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1차 초림 때 12제자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부었어요. 부어서 누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 그 11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3,000명이 성령의 폭탄을 맞아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역사가 지금 늦은 빛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같아지는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영이었어요? 대언의 영인데 그 11명 위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11명인가 똑같은 입이 돼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인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11명도 그 생각을 했고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11명이
한 영으로 똑같이 말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를 한 성령 안에서 그냥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 늦은 비 가운데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거에 평생 이갈면서 30년 계시면 안 돼. 보디발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보디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텐데 1년, 5년, 10년 내 인생이 왜 죄수가 됐어? 내가 보디발 집에서 출세하고 잘 있었는데 몇 년 상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상처? 5년 상처? 10년 상처? 발목 잡으면 안 돼. 너무 세월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 육에 대하여 죽은 자여 성령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것을 땅에 내리는 왕권의 통치가 부어져요. 이게 보디발 집에서 그가 겪은 일들로 육신의 고난을 채우셔야 돼. 하나님은 육신의 고난을 채우는데 육신의 고난은 뭐와 같냐? 육신의 고난은 뭐와 같아? 육체의 죽음을 갖고 와요. 육체에 대해서 막 자기 나를 너무 내 자아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사람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 자기 애가 없어야 돼. 그래야 누가 내려와?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입니다. 여러분 이 파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에 대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날마다 이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성령으로 산 자, 영에 대해서 산 자로 사시려면 육체를 두들겨 패는 기억들, 육체를 두들겨 패는 아픔들, 내 자아를 송곳 찔르듯이 찔러서 내 자아에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손도 대보지 못할 이런 자아덩어리를 송곳으로 주님이 계속 찔러대는데 마귀가 찔른다 그랬잖아요. 기를 쓰고 찔러요, 여러분. 그거 다말과 암논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으시는 내주 내재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친밀감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위에서 부으셔야 돼요. 성령이 그냥 폭탄처럼 핵폭탄처럼 두들겨 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오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고 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먼저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모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기도문? 그렇죠?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고개를 끄덕거려. 미치겠어. 하늘에서가 먼저죠. 하늘이 먼저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 영이 먼저. 성령, 영, 그리스도의 영. 영이 먼저 우리 안에 부어져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의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이것을 보면 이것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이 이거 100번 했다, 10,000번 했다 난리가 났어. 그런데 싸움박질은 다 해. 바울의 기도가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을 보게 해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자아를 요만큼만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자 해. 그러니까 이 육신 속에 바울의 기도까지 육신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안 와. 안 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기도 한번 봅시다. 굉장한 기도죠. 바울은 매일 3층 천에 올라가서 이 어둠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사자 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려니까 위로부터 부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자 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도를 언제나 합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실 때, 사자굴에 들어가실 때,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갈 때 내가 감옥의 죄수처럼 여겨지고 내가 어디의 노예처럼, 보디발 집의 노예처럼, 바벨론 시스템의 노예처럼 내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이 기도를 하셔야 돼. 위로부터 부으시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내주 내재하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에브리데이 훈련하셔야 돼요. 육신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에브리데이 훈련하시는 거지만 지금은 이 늦은 비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 앞에 이 기도를 같이 한번 해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1장 1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날마다 누구를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 속사람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어떻게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여호와의 기업이잖아.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성령의 위로부터 붙는 그 성령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맨날 하셔야 돼. 이것이 뭐야? 첫째, 보디발 집에 보디발이 노예인데 그 안에 누가 있네? 하나님이 있네? 예수님이 있네? 그러면 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60장 60장 할렐루야 봅시다. 3절까지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 위에께서 내 위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그 빛을 봐.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강림. 그 다음에 왕들이 냄새를 맡아. 왕들이 어떻게?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 그래서 바로 왕이 달려왔잖아요. 바로 왕이 위에서 비치는 강명. 위에서 비치는 강명. 누가 임한가? 위로부터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육신의 말씀의 지식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주님과 정렬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게 돼요.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땅에 빛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강림하셔서 왕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왕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왕들이 부어. 왕들이 알아. 바로 왕이 알아. 보디발이 알아. 또 누가 알아? 간수장이 알아. 지금은 이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옷 입는 거 위에 지혜와 계시형 위에 성령의 위로 붙는 강림입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성령의 권능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래서 이 말일에는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뭐가 있어져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땅, 죽은 기업, 죽은 나라를 살리어 일으킬 하나님의 아들들, 권능을 받은 증인들이 일어나는 게 늦은 비 때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문도가 지금 하나님이 급격하게 지금 재림의 때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디발 집에 구박받는 걸로 자로 말미암아 발목 잡히지 마세요. 내가 포로된 자 이렇게 해서 나를 막 조종하고 막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밟는 사람으로 인하여 고민함으로 고담 층계에 올라가는 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막으시면 안 돼. 그거는 반드시 뭐 한다? 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집사님,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밟아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자야? 난 누구를 지시를 받는 자야?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창세기 41장 46절 50절 51절 5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라. 예, 그래서 므낫세의 두 아들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하여 보디베라 누구예요? 이들이 아까 박수무당, 애굽의 박수무당, 다시 얘기하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점쟁이 중에 급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니까 바로의 오른편으로 어둠의 괴계를 가리켜주는 사람, 바로의 오른편으로 마귀의 어둠의 괴계를 가리켜주는 자의
와, 붙어요. 요셉이 누구랑 붙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봐. 마귀의 고수하고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붙는 것도 아니야. 딸하고 결혼까지 해야 돼. 어? 뭐 저기 영이 약한 사람은 무당 딸이나 아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근데 영이 강한 사람, 성령이 임한 자는 무당 끌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고난 받는 것과 나의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고난 받은 일이 무엇일까?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 집에서 일어난 일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종의 신분인 11 아들이 성령의 약속을 못 받아.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유대인들이 토라만 지켜. 토라 포션을 하면서 토라만 지켜. 그렇죠? 뭐는 안 왔어. 성령의 강림을 통한 이 애굽에서 어둠을 뚫어내는 일은 안 왔어. 근데 이들이 요셉에게 그것이 임한 줄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요셉을 쫓아냈어. 쫓아내고 말도 못한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 슬픈 아버지 집에서 그런 고난에 대하여 누구를 낳아서 므낫세를 낳아서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요셉, 왕권을 받은 요셉을 핍박하고 내쫓으셨어요. 왕권,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왕권을 받은 요셉을 내쫓았어. 그런데 요셉은 무슨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고 또 화목케 하는 영이잖아. 화목케 하는 영. 화목케 하는 영이고 또 어떤 영? 연합하게 하는 영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벌벌벌 떨잖아. 나는 당신이 내쫓은 요셉이라 하니까 막 11 형제들이 막 벌벌벌 떨고 그 전에도 이런 고난은 우리가 우리 동생을 내쫓아서 생긴 죄악의 열매라고 막 또 회개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를 버렸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앞서 보내사 당신들의 올 길을 준비하게 했다.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고 뭐라 그래? 화해의 영, 화목해 하는 영.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내쫓은 요셉을 11 형제들 아버지 70명을 어떻게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함께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그래서 살려내는 영이면서 살려내는데 다 구별해. 너는 나 불 속에 집어넣지. 너는 나 내 옷 뺏고 나 내쫓았지. 이렇게 구별해서 그 사람만 제외해? 아니에요. 왕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화목해 하는 영이 성령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되리라. 수고한 땅은 애굽이야. 세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디발이 이것이 성령이 그에게 위로부터 부으고 내면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요셉에게 부어지니까 요셉이 그 집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 왜?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폴 워셔가 간증한 거를 제가 잠깐 폴 워셔 미국의 목사님이 간증한 걸 보니까 근 7, 8달을 주님 앞에 몸부림쳤대. 주님, 요셉의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거 싫습니다. 노아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있는 스토리인 거 싫습니다. 주님, 다윗의 역사가
내가 그냥 읽는 소설처럼 읽는 거 싫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어난 것처럼,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다니엘에게 일어난 것처럼, 바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저한테 위로부터 기름 부으시옵. 옷장에 들어가, 그분도 좀 특이하긴 해. 그냥 널찍한 방에서 이제 꼭 옷장에, 크로젯, 옷장에 들어가서 3-4시간씩 기도하고 산과 들을 다니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안 나타나실 거예요. 저 죽어요. 주님 저한테 기름 안 부시면 저 죽어요 하고 할 때 퍽 임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비밀을 부은데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 It's on time. 곧 때라는 거예요. 늦은 비에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회사 가나 어디 가나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주 하시는 성령님뿐 아니라 위로 부으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번성케 되어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장자권, 혈통적인 자손 2아들은 야곱이 아들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 루벤, 역대상 5장 1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장자권이 누구한테 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역대상 5장.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서 그 아버지의 신장을 돌아간다. 네, 써 있죠. 그런데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됐어. 요셉은 그 위에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떤 아들? 성령이 기름 부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과 하나 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어떤 것? 성령이 기름 붓고 그가 열방에 가서 노예가 됐든 감옥에 있든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늦은 비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권은 요셉의 자손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 그래서 49장 24절, 창세기 49장 24, 25절에 보면 요셉의 축복 중에 태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 있어요? 샘의 복, 샘을 터뜨리는 복. 그런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태는 어떤 태? 성령의 태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한목자 예수님이 나오고, 이게 다 49장에 있는 요셉의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한목자 예수님이 나오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씨입니다. 어떤 씨? 장자권을 가진 씨입니다. 요셉의 영적인 자손은 로마서에 있는 이면적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읽어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12지파가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입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첫째 날 어둠 속에서 빛의 아들들을 골라내십니다. 지성소의 아들들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중에, 이거 굉장히 깊은 내용이라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그냥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친 자들은 성소사역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올바른
행실을 하는 세마포 입은 자들은 성소에 그렇죠? 성막이 있죠?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안뜰에 있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이 성막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는데 4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셨습니다. 바깥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간다라고, 예수를 믿어도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씨가 없으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지옥에 갑니다. 또 이제 우상 숭배자들. 안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다시 얘기하면 천국 백성들입니다. 성소는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출애굽기 19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래서 율례 법도 하나님의 토라를 정말 5780년까지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성소 사역입니다. 성소에.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를 믿어, 메시아로 눈이 확 열려 예수를 믿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 자들은 성소에 있을 수도 있고 지성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방인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 입에서 대언의 영으로 나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지성소 사역입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일에 뜰에 있는 자들이나 성소에 있는 자들이나 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도록 마지막에 나팔이 돼야 돼. 나팔. 그래서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늦은 비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영을 부어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리니. 그렇죠?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늦은 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된 자들 위에서부터 권능을 부어. 뭐하며? 예언하며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너무너무 재미나잖아요.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 이 마귀의 어둠의 영이 악취를 내며 서해로 쫓겨나고, 그렇죠? 황충과 느치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그 땅에 소산을 내며 젊은이들 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보는 역사가 바로 코앞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되며 주님과의 언약, 말씀을 지키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말씀을 입히는 세마포 있는 작업이 계속돼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는 육신의 공격에 대해서 십자가로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밀어내는 작업. 썩을 것을 심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나며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늦은 비의 때에, 부흥의 때에 있는데, 이 부흥의 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는 영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산 영을 살려내는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하나됨, 일치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버지, 서로의 의견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 서로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서로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캄캄함에 도리어 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아버지 종로로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이간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늦은 비를 내리는 바로 이때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과 입맞추는 입으로 말씀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분열된 곳에 화목케 하는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는 곳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왕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바로가 돌아왔던 것처럼, 보디발이 돌아왔던 것처럼, 간수장이 돌아왔던 것처럼 왕과 땅들이 여호와 앞에 순복하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늦은 비의 축복이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공동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와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기업 위에 주여, 바로 너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이, 열매 맺게 하는 복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즌에 그러한 복을 내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순종함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 11조를 드린, 감사헌금을 드린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 아브라함, 내가 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던 일을 숨기겠느냐 하셨던 주님,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는 충성되고 신실하신 성령님,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